우리 출애굽기 이제 14장 말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제 14장과 15장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에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14장과 15장에 기록된 사건. 저 뒤에 지금 배경의 그림에 물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명절 때 항상 이제 쉽게 영화를 보면 저도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찰턴 헤스턴인가요? 그 남자 배우가 그분이 막 모세 역할을 하면서 참 그림을 내가 준비했는데 참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촥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는 그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죠. 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배를 타고 건넜거나 또 헤엄쳐서 건넌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제 그 바다 밑을 땅을 걸어서 건넌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적 사건들, 특별히 열재앙을 비롯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들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죠. 그죠? 어떻게 그런 이적들이 이 바다를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이걸 설명할 때는 흔히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 서해 바다나 남해 쪽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그런 바다는 썰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의 인력이 세져서 뭐라고 하죠? 좀 용어도 잊어버린 하여튼 달의 인력이 센 사리 때가 되면 썰물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육지가 이렇게 바닷길이 드러나서 거기를 막 건너가면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거하고 근데 좀 다르죠, 여러분. 또 이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도 해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갈대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갈대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는 바다나 호수의 개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짠물은 바다고 그냥 담수는 호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호수냐 바다냐 별로 차이 없이 그냥 많은 물이 있는 곳을 흔히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대바다니까 아마 갈대가 많이 나 있었던 그런 얕은 땅이 아니겠냐, 얕은 호수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건너갔으니까 이제 이게 막 바다 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얕은 이 물을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오로지 이 성경의 사건들이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얕은 물가를 건너간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죠? 왜 굳이 충분히 가까운 길로 가게 하셨을 수도 있고 굳이 바다를 통과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길로 가게 하게 하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이렇게 지도에서 놓고 보면 원래 가까운 길은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좀 가렸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보니까 제 머리가 아랫부분을 가려가지고 저 윗부분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변 땅의 길도 여름 좋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선선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빠른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어디로? 이 아래쪽으로 시내 반도 광야를 다 거쳐서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고 물도 없는 그 힘든 길을 따라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13장 14장을 통해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그 14장의 초반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봤던 구절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로 가면서 바닷가에 진을 치고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을 바로가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 저놈들이 지금 막다른 길에 도착했구나. 멀리 도망을 못 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이 바로 왕이. 네, 추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읽어봅시다.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낸고 하고. 막상 보낼 때는 열재앙, 마지막 재앙, 그 무서운 재앙을 겪고 나서 그냥 막 정신이 없이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보내놓고 보니까 얼마 도망을 못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니까 이제 다시 충분히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면 저 이스라엘 놈들을 잡아올 수 있겠다. 우리가 이 노예들을 되찾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 앞뒤 구절을 쭉 살펴보면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도록 누가 지금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신 걸까요? 또 완악하게 하셨다고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4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막다른 길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팍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 바로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하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 들어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왜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가 남들처럼 좀 좋은 길, 편한 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늘 이렇게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늘 어려운 문제, 위기를 경험해야 될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바꾸어서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이 사단 마귀를 원수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세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단순한 어떤 지도자, 왕이 아니에요. 이 애굽 땅에서 바로는 신의 아들인 겁니다. 신적 존재예요. 신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400년 동안 고스란히 애굽의 신들과 그 신적 존재인 바로 왕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의식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만으로 부족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과 그의 무서운 군대들을 한꺼번에 다 수장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경험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왜 이런 막다른 길에 처하는 것처럼 왜 이런 어려움, 위기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사건,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수준일까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할까요? 이제 바로 왕은 백성들을 보니까 멀리 못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막 최신식 군대를 병거들을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 바로 왕의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이제 보니까 저기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왕의 군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홍해 해변가에 지금 도착해 있잖아요. 진을 치고 머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자유가 없이 계속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여튼 지름길은 아니지만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자유를 얻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바닷가를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에 도착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해변과는 다르겠지만 해변에 도착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예? 예. 얼마나 막 탁 트일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막 자유가 없이 이렇게 살다가 광야길을 왔지만 하여튼 바닷가에 쫙 도착을 하고 바다에 발도 좀 담그고 수영도 좀 하고 여기 진을 치고 걱정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즐거웠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저는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가겠지,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어디 돌아가든지. 하여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거기 갈 거야. 이런 들뜬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즐거웠을까? 그 해변가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제 누가 와요, 뒤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막 전차를 끌고 멀리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마음이 이제 막 덜컹 내려앉고 그렇게 즐거웠던 마음이 완전히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뭐라고 이제 이들의 즐거웠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거기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한꺼번에 여기서 몰살시켜 죽이려고 하냐? 이제 누구 탓인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모세 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속담에도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종상 탓, 남 탓, 목사님 탓.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기뻐서 막 찬양도 했을 거고, 해변가에서 막 즐겁게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모세 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는 거죠.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다. 우리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했는데 네가 억지로 끌고 나온 거야. 사실 하나님 약속을 딱 선포를 했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러 간다라고 해놓고도 금세 이 말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아직은 어린가, 작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말들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10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가 여러분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걸 약간 쉽게 풀어서 짧게 설명해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뭘 보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어요? 바로왕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오니까 보는 거죠. 또 바로왕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워지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어떨까요? 어제 5시 반에 지진 문자 오니까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진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진동이 막 핸드폰이 왕왕거리더니 진도 막 5점 몇이라 그래가지고 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혼자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어떤 일들이 무서운 사건이 펼쳐지면 두려워지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그 현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직 사실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누구한테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그 구조를 보면 딱 비교가 돼요. 자 보시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어디를 봅니까? 롯은 자기의 눈으로 요단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요단 들가를 보니까 어떻게 그 땅이 뭐와 같이 보였다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창세기 당시에도 애굽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나와서 지금 광야를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형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도 요단 들가를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너무 비옥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 롯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자 보시면 대비가 됩니다. 14절만 놓고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누가 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질문 드려볼게요. 모세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뒤에 구절을 좀 읽어보면 모세도 내심 좀 겁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자기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돌아가겠다, 우리 항복하겠다,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그래도 이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어느 정도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16절에서인가요?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약간 책망하듯이 하는 말씀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자막은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백성의 원망 불평을 듣고 모세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일단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모세도 어느 정도 마음에 이런 불안함이,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걸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비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막 불안하게 하고 겁에 질리게 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버리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사용해 주십니다. 믿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주어는 빠졌지만 계속 믿음으로 모세는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27절도.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고요. 지금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무섭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어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저 가나안 땅으로 아무 어려운 문제 없이 그냥 열차 타고 버스 타고 슝 하고 갈 수 있게 하셨다면 믿음이 자랐을까요? 네? 그 가나안 땅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 과정들을 하나씩 거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뭔가 약간 책망하듯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16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참 엄청난 믿음의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 깊은 홍해바다, 눈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바다에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를 놓고 비교해 보면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힘이 없죠. 지팡이 들어서 내미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손길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작은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장애물을 가르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를 가르는,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파한다는 뜻이 오늘 이 바다를 가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장애물을 갈라버리시는, 돌파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19절, 2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13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움직이면 따로 움직이게 하셨죠. 24시간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후에 얼마나 신실하게 섬세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십니까? 원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뒤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다 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진 뒤에 그 구름 기둥이 위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 햇빛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는 그런 구름 기둥이었는데 아마 이때가 여러분 이게 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애굽 군대에 구름 기둥이 덮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밤인데, 네, 완전히 더 깜깜해져서 이제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네, 밤인데 뭐가 있으니까?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과 이 편이 가까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탁 절묘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팡이를 이제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는데, 저도 늘 이 구절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바닷물이 쫙 하고 갑자기 쩍 갈라져가지고 조개도 있고 고기도 널려 있고 이렇게 지금 축축하게 젖어 있는 바다 밑바닥을 그냥 갔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굉장히 그래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이 물이 점점점 물러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물이 벽으로 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너갈 길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냥 갈라주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들이 가는 땅을 전혀 질척거리지 않도록, 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바다 밑바닥 땅까지를 아예 말리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작고 정말 이렇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가장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마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이지만
반대로 이제 애굽 군대가 볼 때는 어떤 일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은 안 띄웠나? 아니, 안 띄웠네요. 애굽 군대가 볼 때는 뭘까요? 이제 막혀있던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보니까 벌써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뒤에서 보니까 애국 군대는 뭡니까? 보니까 물이 갈라져 있고 일단 그 자체도 놀랍지만 땅이 막 말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애국 군대에게는 바로 왕과 애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워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쫓아가면 되겠네. 빨리 이거 쫓아가서 저놈들 붙잡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어쩌면 하나의 유혹거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해를 다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이 모여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아직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완벽하게 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좀 전에 띄웠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면요. 29절에 이 출애굽 사건을,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이 29절의 주어는 사실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저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의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아까 애국 군대 뒤에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완전히 막 두려움에 휩싸여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사실 형편없는 믿음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모세를 따라 건넌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별건 아닌데 작은 믿음인데 그래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건 믿음 없어가지고 뭐 어때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리적인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는 엄청난 시련의 바다도 있을 수 있고요. 인생 바다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홍해 바다와 같은 장애물과 위기는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작지만, 내 믿음은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위기 앞에 선포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미리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깊은 바다와 같은 이 삶이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그 엄청난 기적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시작하자마자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맞닥뜨리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통하여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돌파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의 위기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